12월의 한복판에 도달했습니다. 성탄절은 인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며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희망이 솟아나는 절기가 돼야 됩니다. 희망이 솟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의 새 소망을 발견하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당부하시는 주님의 권면을 함께 묵상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의 본질이 무엇인가, 위기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소위 7환상 시리즈입니다. 7인, 7도장이죠. 7나팔, 7대접, 이 환상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시려고 합니다. 첫날 우리가 시작할 때 보셨던 화면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불완전한 이 땅의 교회들의 완전한 하늘의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말씀이고, 저것이 요한계시록의 앞과 뒤를 감싸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그렇게 가는 과정에 현실의 교회들이 닥칠 여러 가지 어려움, 시련, 박해, 혹은 하나님의 승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건대 저 맨 한가운데에 가운데 움푹 들어간 거기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12장부터 14장까지 이 땅의 교회가 짐승의 세력, 사단의 세력과 한판 결정적인 전투를 벌이고 거기에서 승리해 감으로써 하늘의 완전한 교회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혈전 앞뒤로 7환상 시리즈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7환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의 내용이 무엇인가도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7환상 시리즈는 3가지로 되어 있지만 일관되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강대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패배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지금 죽임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하나의 메시지를 7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요한을 통하여 3개의 비슷한 환상을 연이어서 보여주신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좀 길지만 요한이 보았던 7환상을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7환상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통째로 말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것만 외우시고 내용을 안 보실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살피겠습니다. 다시 댁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놓고 7환상을 하나하나 따져보시면서 구체적으로 비교하시고 그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강하잖아요. 이단은 디테일에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알고 요한계시록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 이러지만 디테일을 물고 늘어져서 우리를 굴복시키기 때문에 이 디테일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7인의 환상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신 후에 요한은 하늘로 이끌려 가서 하늘의 보좌와 하늘에서 드려지는 장엄한 예배를 목도하게 됩니다. 그 예배의 와중에서 요한이 하나 주목해서 보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 즉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였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안팎으로 글이 써져 있는데 7인으로 봉해져 있더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서, 특별히 왕의 문서는
누구도 쉽게 고치지 못하게 하려고 밀랍이나 진흙으로 밀봉을 하고 그 위에다가 황제의 직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인으로 봉인했다 했으니까 이 문서는, 이 두루마리는 쉽게 개봉될 수 없는 문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특별한 존재가 나타나서 해제해 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희망이 보이지 않자 요한이 그 자리에 앉아서 통곡합니다. 그런데 통곡하는 요한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는 메시아가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 7인을 다 해제해 줄 거다 하는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서 하늘 보좌를 보는데 죽임당한 어린 양 같은 존재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건네받는 장면을 요한이 보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 어린 양이 이제 이 두루마리를 받아들고 그 봉인된 인을 하나씩 하나씩 해제해 가는 것이 바로 첫 번째 7인의 환상입니다. 6장부터 8장 1절까지 이어집니다. 처음 네 봉인이 열리는 과정은 아주 동일합니다. 어린 양이 이 인을 하나 해제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나타나서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서 그 말을 탄 사람들이 일정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거는 은폐된 이 땅의 비밀을 폭로하는 과정이에요. 이 말들이 다양한 색깔로 나오는데 색깔만 좀 다르지 네 말이 나오는 것은 스가랴서에 이미 예언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맨 먼저 첫 번째 인을 떼자 흰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면류관 나오면 우리는 금방 의의 면류관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 면류관은 로마 황제가 개선 장군에게 주는 면류관을 말해요. 그래서 흰 말을 탄 자가 활, 무기를 갖고 그 무기를 가지고 여러 나라를 침략해서 거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면 황제가 면류관 주고, 또 그 면류관이 탐나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죽이고 또 돌아와서 또 받고 뭐 이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흰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의 개선 장군에게 왕이 하사한 그러한 선물입니다. 로마 장군이 타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흰말,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 흰말하고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흰말은 최후 승리를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님이 타신 말이고요. 여기 말은 로마 장군이 탄 말이라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자는 성경 말씀에 보면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칼이 두 종류의 단어가 쓰이는데, 하나는 군인들이 사용하는 칼, 롬파이어라고 하는 칼이고, 또 하나는 사형장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마카이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롬파이어는 군사적인 칼이고 마카이라는 행정적인 칼입니다. 지금 여기 사용된 칼은 마카이라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휘두르는 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없애고 살육하고 뭐 이런 칼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로마가 민주적으로 국가를 다스린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억압과 그리고 백성들을 살육하면서 불만을 잠재우면서 지탱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났습니다. 손에 저울을 들고 나타났다. 근데 저울은 당연히 우리가 알듯이 경제적인 문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알듯 말듯 하는 말씀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알듯이 성인 한 사람이 하루
일을 했을 때 받는 일당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밀 한 대, 보리 석 대라고 하는 이 되는 번역이 그렇게 돼서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되하고는 크기가 다릅니다. 밀 한 대라고 하는 것은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양식의 크기를 말합니다. 한 홉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는 성인이 하루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것으로 자기 혼자서 하루를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사면 그걸로 돈이 다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가장이라면 나머지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자에 비해서 여자는 임금이 또 절반이었는데 여자들은 하루 종일 해도 성인이 하루 먹을 양식을 벌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사학자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거는 식량 품귀 현상 때문에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격이 올랐는데 무려 평상시에 8배나 오른 그러한 시장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서민들은 아예 볼 수도 없고 부자들이 애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밀과 보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포도밭을 밀밭으로 바꾸고 올리브 지대를 보리밭으로 바꾸고 뭐 이런 정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절대로 감람류와 포도밭은 건들지 말아라 하는 것이 당시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싸게 사 먹고 부자들이 애용하는 이 포도주와 감람류는 계속해서 생산해서 부자들이 누리도록 하자라고 하는 로마 당국의 경제 정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부유층 중심으로 흘러가던 당시 로마 제국의 경제 정책을 비판한 그런 메시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났는데 그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망이라 죽음이라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음부가 뒤따랐다. 그런데 음부는 죽은 사람이 모이는 곳, 때로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청황색, 청색과 황색이 섞여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청색입니다. 청색이고 새파랗게 질리다 할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시체의 색깔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체제가 사람들의 죽음에 바탕하고 있고 로마 당국에 불응하는 자는 방침에 불응하는 자는 모두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음부가 그 뒤를 쫓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청황색 말을 탄 자는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권세를 얻어서 검, 칼이죠. 이 칼이 바로 아까 이야기한 롬파이어입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흉년과 온역, 이 전염병이 와도 전혀 돌보지 않아서 사망이 군데군데 널려 있고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 이것은 로마 제국을 지배하던 권력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짐승들이 그냥 뭇백성들을 마구 살육하면서 유지하는 그러한 체제임을 알려주는 비판의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로마 제국의 현실의 비밀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었고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람들, 하늘 제단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당한 사람, 순교자들이죠. 이 사람들의 영혼이 보니까 하늘 제단 아래 고스란히 모여 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겠느냐? 당연히 앞에 나온 말탄 네 존재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늘 제단에 모여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더라 하는 그림을 본 거예요. 여섯 번째 봉인이 해제되자 로마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옮겨진다. 이것은 에스겔서와 요엘서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뭔가를 심판하실 때 주신 장면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로마 제국과 압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시작하신다,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그 심판이 우주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 즉 로마 제국에 부역하면서 거기에서 이익을 얻고 하나님을 방해하던 모든 세력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려고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8장 1절입니다.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평정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7일 때는 안식하셨던 것처럼 이제 천지가 고요해지고 하늘이 잠잠해지는 그런 역사를 알려주십니다.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재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구조와 내용의 재앙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모든 재앙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바로왕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재앙이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리는 재앙도 있고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향해서 최종적으로 내리는 재앙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의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걸 자세히 보면 로마 제국이 아무리 재앙을 펼치고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새로운 출애굽을 기획하고 계시고 새로운 출애굽을 준비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일곱 나팔은 8장부터 11장까지, 일곱 대접 환상은 15장과 16장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내려서 땅을 파괴합니다. 땅과 숭옥과 푸른 풀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가 파괴됩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안에 생명체 3분의 1이 죽고 바다를 떠나드는 배의 3분의 1이 파손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과 물 근원 온 샘에 다 전부 다 임해서 샘이 파괴됩니다. 거기에 있는 물들이 전부 다 쓴 쑥 같은 물들로 변화되어서 사람이 그 물을 마시면서 죽게 됩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천체가 파괴됩니다. 하늘의 별과 달과 태양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세상이 어둠으로 변하는 재앙을 맞이합니다. 다섯 번째 나팔이 불자 일어난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들이 사람을 쏘는데 너무너무 괴로워하는데 사람들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죽지도 못하게 하고 계속 싸대는 그런 고통에 빠집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불자 무저갱에서 풀려난 살인자들이 등장하여 행포를 부립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을 고발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자 비로소 하나님의 보좌와 하늘의 장면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거기서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면서 사라졌던 언약궤가 요한계시록 곳에 나와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는 그 현장에서 언약궤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환란이 끝나고 하늘의 질서가 완전히 회복된 그런 평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일곱 대접의 환상도 거의 유사하지만 처음에 출발하는 장면이 좀 다릅니다.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일곱 천사가 하늘 성전에서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으로 된 대접 일곱을 하나님을 보좌하는 네 생물들로부터 수여받습니다. 일곱 천사가 그 대접을 수여받을 때 하늘의 명령이 이렇게 내립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진노의 대접입니다. 첫 번째 천사는
대접을 땅에다가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겨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 또 하나는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긴다. 둘째 천사는 대접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로 변해서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어버립니다. 세 번째 천사는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과 물이 온통 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그동안 로마 제국이 순교자의 피를 너무 많이 흘리게 했으니 이제는 그들의 피를 너희들이 직접 마셔라. 그러면서 물을 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네 번째 천사는 대접을 태양에다가 쏟아붓습니다. 그랬더니 태양이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런 재앙을 받아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비방하더라,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는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아놓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로마 제국이요 로마 황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자기의 혀를 깨물면서 아마 자살을 시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픔과 종기에 시달리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합니다. 여섯 번째 천사는 유프라테스 강에다가 대접을 쏟아놓았더니 그 큰 강 유프라테스의 강물이 전부 다 말라버렸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는데 그랬더니 큰 음성이 하늘로부터 울려 퍼졌다고 그랬습니다. 되었다, 다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마지막으로 토해내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연상케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되었다는 음성이 나타난 후에 큰 지진이 있고 큰 성이 세 갈래로 나누어지고 만국의 성들은 무너지고 그리고 마침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된다. 결국 큰 성 바벨론이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제국이 망하게 되는 비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환상을 이렇게 상세하게 보셨습니다. 이 환상들은 각각 이 땅의 불완전한 교회가 완전한 하늘의 교회로 나아갈 때까지 겪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로마 제국은 초대교회를 괴멸시키려고 온갖 박해를 감행하는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환상의 내용은 바로 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추악한 나라인가, 얼마나 안타까운 나라인가, 어떻게 곧 멸망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일곱 인으로부터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이르기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로마 제국의 비행을 폭로하고 본질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점점 이 나오는 재앙의 강도나 재앙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일곱 인을 뗄 때에 파괴되는 범위는 4분의 1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을 불 때는 그 범위가 3분의 1로 증대됩니다. 일곱 대접을 할 때는 온통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 번째 인이 떼지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고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는 하늘이 보이면서 하늘의 최종 승리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 환상들이 끝난다는 것,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환상이 여섯 번째에서부터 일곱 번째 가는 사이에 바로 가지 않고 중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게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곱 인에서 여섯째 번 인 떼고 일곱 번째 인 떼지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아주 장중한 아름다운 한 편의 예배가 드려지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이 불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부는 한복판에는 뭐가 있냐 하면요, 요한계시록 10장 11장 말씀입니다. 거기서 하늘의 천사가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내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건 네 입에서는 꿀처럼 달겠지만 네 뱃속에 들어가서는 아주 쓰게 될 거다. 요한이 그걸 받아 먹고 예언자로 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 자신의 예언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증인, 즉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남녀 한 쌍을 증인으로 초대하는데, 그 증인은 뭘 하냐 하면 로마 제국의 그 악행을 비판하고 규탄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부활하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접, 여섯 번째 대접에서 일곱 번째 대접으로 건너가는 이 사이에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귀신의 조종을 받는 더러운 새 영이 나와서 그 새 영이 준동합니다. 막 움직이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곧 무너지게 되었으니 세상의 왕들아 다 아마겟돈으로 모여라.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의 일대 전쟁을 준비하는 이런 형국이 나타납니다. 이게 여섯 번째 환상에서 일곱 번째로 나아갈 때 일어났던 그런 일이에요. 이걸 가만히 보면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종말, 지구가 어떻게 멸망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초대교회가 지금 당면에 있는 이 현실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까, 누가 승리할까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초대교회에는 모진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예배에 준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이 요한이 본 환상은 너희들이 지금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늘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현실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최종 승리를 확신하면서 로마 제국의 핍박에 굴하지 않고 대항하면서 최후 승리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다, 우리의 그리스도다 증언하면서 순교하는 증인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거기에서 이익을 얻어내고 거짓된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저항하는 더러운 영들도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새로운 말씀을 듣습니다. 일곱 대접이 울려 퍼지는 그 상황 속에서 1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요한에게 내립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자기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4대 교회가 칭찬을 받은 요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것으로 칭찬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옷,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것에 깨어 있는 자와 자기 옷을 지키고 입고 있는 자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깨어서 자신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믿음의 도리를 배신하지 않고 지키면서 로마 제국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끝끝내 승리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더러운 칼과 그리고 더러운 창으로, 군마로 이렇게 주변 나라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국내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군사적으로 억압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구축하고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하는 그러한 나라 공동체를 만드는데 힘을 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죽음의 협박 앞에서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초대교회는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을까? 이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질문할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그 힘은, 초대교인들이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힘은
바로 예배와 기도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6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재앙이 로마 제국에 선포되면서 곧바로 하늘에서는 장중한 한편의 예배가 드려집니다. 거기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14만 4천 명의 무리와 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죠. 14만 4천 명.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에서는 이 14만 4천 명이 자기 교단에 들어오는, 자기 교파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를 의미한다고 자기 교파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하늘에 있는 모든 숫자들을 해설하는 기본 코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는 24장로입니다. 왜 24장로일까? 왜 24장로일까? 이 장로들은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12지파와 그 12와 그리고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 초대교회의 12사도를 상징하는 그 12가 합해져서 생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의 지도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24예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12지파 곱하기 12사도 곱하기 1000. 1000은 뭐냐 하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를 표현할 때 1000이라고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1000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14만 4천 명은 특정 교파에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을 나타내는 전체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7장 9절에서 읽었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것이 바로 14만 4천 명의 실체입니다. 이 14만 4천 명,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을 예배하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옷을 씻어서 휘어진 옷을 입고서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었는데 옷이 붉어지지 않고 휘어졌다. 이건 대단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인생이 한 점 죄 없이 완벽하게 순결한 인생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세탁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난을 견디고 천국에 오른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락이 예고되어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원받고 천국에 오르면 이 땅에서 끝끝내 믿음을 지키고 이기면 10가지 주님으로 인해서 생기는 중요한 은총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두 번째,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보호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네 번째는 더 이상 굶주림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목마름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낮의 해가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일곱 번째, 뜨거운 기운에 상함이 없게 됩니다. 여덟 번째, 어린 양이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홉 번째, 생명수 샘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열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다 아시죠? 요한계시록 21장의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오는 주님의 백성들을 안아주시면서 해주시는 그 일들이 이미 여기에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기면 새하늘 새 땅에서 누리는 그 비전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승리가 있기 전에 이 땅에서 진정한 예배가 하늘에서의 예배와 같은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은
곧 하늘의 완전한 예배를 향하여 가는 과정이요 디딤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예배를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영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배에 충실하고 하나님께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명하셔서 우리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받는 14만 4천 명으로 영적 이스라엘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것, 인침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속이고 하나는 보호입니다. 너는 어디 가든 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너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하면서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훗날 천국에 올라가서 어린 양의 보좌에 이르러 천국의 기쁨과 복락과 은총을 약속하시는 것 또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과 비전을 가지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배를 목숨 걸고 사수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시며 이 예배들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